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데 번즈라는 사람이 백악관에서 비공식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참 아는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갈 때 교회가 뭐하오? 그러게 되면 우리 집사님이 믿는 거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사님 뭐 믿소? 우리 목사님 믿는 거 믿소. 그 목사님 뭐 믿소? 모르겠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셨어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문자 의미에서 볼 때 안다라는 것은 마치 한 처녀가 남자를 알았을 때에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처녀가 남자를 어떻게 압니까? 경험적인. 이게 처녀가 남자와 약혼해서 결혼해야 비로소 남자를 압니다.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인 거. 그래서 이 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남자를 그런데 저 남자를 압니다. 이러면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도 이렇게 경험적인 것.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명칭에서 다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기가 성장해 갑니다. 자기가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는데 저 사람 왜 그냥 그 모양대로 있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놓고서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주일날이 됐으니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런 종교인의 삶. 그래서 이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러면 알아간다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것만큼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산다. 이게 안다라는 사람들이 삶입니다. 그래서 실천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면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짬만 있으면 전도를 하셨고 새벽이면 기도하셨고, 예수님 이런 모습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다라면 짬만 있으면 전도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그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안다라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불로만 아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건 경험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참 귀찮아 죽겠다 라고 했는데 성경 읽었더니 그 놈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어. 예수님은 실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은 교육자예요. 그는 삶으로 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아, 우리 주께서 이렇게 짬만 있으면 전도하고 짬만 있으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뭐냐? 더 해야지.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정보를 아는 자가 거부가 됩니다.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 되고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일지라도 흘러가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실천의 삶.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간이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만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가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방국가와 서방국가의 차이는 근 300년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동방 사람들이 서방 사람보다 얼마를 더 일했다? 근 300년을 더 일했다. 그리고 서방 사람들은 동방 사람보다 근 300년을 놀았다. 그런 얘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방 사람들은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대국이 되고 동양 사람들은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서방 사람들은 매주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고 동양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300여 년을 더 일했지만은 더 빈곤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자, 하나님만 섬기면 무엇에 복을 줍니까? 양식의 복을 주고 또 물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병을 제한다. 하나님만 섬기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람들이 왜 죽는다 그랬죠? 먹어 죽는다. 야, 어제는 이게 명언이 됐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죽는 원인은 먹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양식들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다 오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도 몰랐어요. 그러나 물을 측정하는 기계로 가지고 한번 측정해 봤더니 야, 이거 이대로만 계속 먹으면 정말 죽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물이 다 오염이 됐어요.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먹어요. 그래서 맛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 입이란 게 간사여서 맛만 좋으면 돼요. 쓴물이라도 설탕 풀어주게 되면 맛있다고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잘못된 물에 이렇게 쓴 물을
나무 떼그너 가지고 단물로 만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물이 비록 동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물이 완전히 자화수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건강을 돕는 물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 학자, 물을 연구한 학자는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물도 말을 듣는다. 물도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물. 여러분들이 물을 놓고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등등 여러 말을 하게 되면 변해서 육각수 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막 가족에서 싸우고 욕직을 하게 되면 이 물이 싹 망가져서 구멍송송 뚫려. 그런 물을 먹게 되면 몸이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자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웃음주머니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는 절대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5절의 말씀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떡반죽 그릇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쌀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쌀떡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쌀떡이 복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꼭 먹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엉뚱한 데 가서 몇 푼 주는 데 가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소낙비같이 쏟아주는 그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 했는데,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 봐도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창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 재산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사는 땅에서 내가 또 복을 받는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하나님을 섬겨서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절대 세상을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질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물질은 모을 때의 수고의 짐이요. 물질을 모으자면 수고해야 되겠죠? 수고의 짐입니다. 재물은 지킬 때 공포의 짐이 되고, 사용 시에 유혹의 짐이요, 낭비할 때 죄책의 짐이요, 물질을 잃을 때의 슬픔의 짐이 된다. 물질관에 대해서 좋은 게 하나다. 하나님이 지켜 안 주면 의미가 없어요. 모으느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또 지키느라고 공포에 빠지죠. 사용하다 보면 또 유혹에 빠지죠. 돈만 가지고 세상 나가면 정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돈 쓸 때 유혹이라는 거예요. 낭비할 때 또 돈을 낭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책감을 받아요. 이게 남들은 못 먹고 산대. 그러다가 혹 물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슬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모았다 할지라도 순간에 없어집니다. 신명기 8장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언약으로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능을 주셨어요. 나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홀랑 벗고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능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면 멸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 무슨 복을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아서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 쓰시게 할 때 탁탁 내가지고 하나님 쓰십시오 하는 그런 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뭔 복을 받는다고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런 물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가족의 복. 우리 인간은요, 이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 근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가족을 홀시하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가족의 복을 받습니다. 잠언 5장 15절 19절 말씀 보면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하나님께서 짝 지어준 이 가족이 누릴 때는 이것이 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타인으로서 즐길 때는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깨지고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복 받는 것은 누구만 섬길 때? 하나님만 섬길 때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가족의 복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만 섬길 때에 이 가족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 가족이 복 받는 것은 자꾸 줄 때. 부부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자꾸 남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자꾸 받기를 원해. 이게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주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족의 복을 받아가지고 넘쳐나게 주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주어라 그리하면 후히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서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이렇게 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가족의 복을 받게 되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별된 가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족에는요,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머니 노랫소리가 멋진 화음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에는 아이들이 울음소리와 어머니 노랫소리가 화음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애들이 운다라. 우리는 참 재미있는 얘기죠. 애들이 말을 못할 때는 뭐 합니까? 울죠. 새들이 산에 가면 뭐 합니까? 지질제절. 그래 우리는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가 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한 발짝 좀 더 나가서 다시 생각해보면 새들이 참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게 새들이 노래예요. 어린 애들이 찡찡거리고 우는 것을 우리가 야, 애가 참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애들은 말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말하잖아요. 야, 참 노래 잘한다. 거기에 어머니의 노래가 화음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심정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 부부가 그윽한 눈길로 서로 바라보는 것, 상함과 아픔이 싸매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눠지는 곳,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이들이 사랑받는 기쁨의 공동체, 초절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르지 못하는 곳,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 이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하나님만 섬길 때에 이런 가족이 행복하고 복된 가족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뭘 받을까? 무슨 복을 받을까?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참 안타까워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파. 여러분 건강해야 되는데 아파.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픈 원인은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세요. 믿으세요? 저도요 며칠 전에 갑자기 관절이 오른쪽 관절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층계 내려오는데 꽁꽁 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무릎을 내 손으로 얹고서 이 아픈 관절통 물러가라 했더니 가버렸어. 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아픕니다. 의사한테 가서 여기 아픕니다.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기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명 안에 아픈 거 물러가라 하면 아픈 게 없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없을 적에는 그런 건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요 이 애굽의 악질이라는 건 세상 모든 질병을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한테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그 악질병이 임하지 않고 그 병이 누구한테 간다?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내가 혹시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 병이 나한테 왔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자에게 그 질병을 보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병이 자기한테 갑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질병을 내리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한테 올 질병이 그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축복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애굽의 악질을 하나도 나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안에서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온 육체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길어야 15년 뭐 잘 만들었다 해서 20년 정도 엔진을 수리 안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심장은요 1000년을 끄떡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엔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환경, 잘못된 음식, 잘못된 사고, 그리고 미움, 질투 등등 시기 이런 것들을 꽉 차서 우리 정서 불안하게 하면서 우리 몸이 망가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와요. 예수 잘 믿으면 기쁨이 옵니다. 마음의 즐거움 뭐라고요?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됩니다. 즐거움은 보약이고 근심이 있으면 질병이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병을 치료해 줬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게 되면 나 뭐 하겠다는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요,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 어디가 돈 벌겠습니다. 그래서 안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한텐 그게 딱 맞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면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내가 그분만 섬기면 그분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니 내 마음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야. 짬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돈 벌겠다고 하니, 그래 돈이 네 하나님이니까 돈 벌다 몸 상했으면 그 건강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돈 갖고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됩니까? 번 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인생은 참 불행해요. 좀 믿음으로 삽시다. 예?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의 복을 받는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잘됩니다. 가족의 복이에요. 그리고 강건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됐습니까? 그래야 강건한 복을 받아요. 의사들 지간에 이런 은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어냐? GOK라는 은어를 씁니다. 의사들 속에. 근데 이 은어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말을 GOK로 간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God me know 그런 말인데 하나님은 아신다. 의사들이 열심히 최선으로 의학 기술, 시설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최선으로 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GOK.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서방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단어는 영어의 의미에서는 병 치료를 돕는 자예요. 병 치료를 돕는 자, 의학적으로 또 현대 설비로 치료되도록 돕는 게 의사예요. 그게 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누가 하느냐? 치료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GOK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양 의사들은 자기가 한다고, 그리고 돈을 기껏 빨아먹고서는 글쎄 여기 안 되는데 요 약을 또 바꿔볼까? 그래서 환자가 얼려가지고 그럼 바꿔보자. 또 열암척 약을 주고서 안 되면 또 요 약 바꿔볼까? 이게 되겠는데 이게 밀방인데 엉뚱한 소리해서 의사들이 다 뭐가 됐어요? 사기꾼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모르고 거기 가서 머리를 들이매고 뭐 찌주. 이게 여러분 병을 누가 치료한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 즉 희로애락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성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의 운명이 자기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체험을 비행기 탈 때마다 합니다. 땅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은 일단 비행기 타게 되면 기도부터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란 이 공간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는 일이 있으면 문 열어주세요. 내가 내리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늘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문 열어주세요. 내가 내리겠습니다. 그래 열어줄게. 내려봐. 예? 비행기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하나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비행기가 이루겠습니다.
이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착륙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불안해요. 저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불안하더라고요.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요. 이륙 3분, 착륙 뭐 5분, 여간에 황금 8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드워 클레인벌 박사는 건강의 조건을 7가지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건강, 몸건강, 인간관계 건강, 일과 직업상 건강, 여가상의 건강, 자연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렇게 7가지가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신앙을 가지는 삶이 정신건강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몸, 육체 건강은요. 인생의 바른 삶이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인생을 망탕 산 사람은 절대 몸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껏 포금하고 마음껏 밤을 패면서 이런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건강은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죠.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일과 직업상의 건강은 인생의 삶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놀아댑니까? 안 되죠. 성경 말씀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인간은 일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늙었다고 일을 안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늙어도 일을 해야 돼요. 일 안 하게 되면 자식들이 매다가 고래장 해버립니다. 그래서 늙어도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일을 하세요. 일하면 건강해지고 일하면 치매도 안 옵니다. 일을 안 하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가상의 건강, 인생은 또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만 할 줄만 알면 안 돼요.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누리라 그랬어요. 복을 누린 거. 자연과의 건강, 만물과 함께 생존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미국에 가보면요. 참 미국 사람들 자연을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 그걸 볼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나무 한 대도 베지를 않습니다. 집을 지어도 나무 옆에다 집을 지어요. 절대 비지를 않아요. 인간은 자연으로서 왔고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되고 자연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흙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건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영적 건강입니다. 이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았습니다. 정밀하게 진찰한 후에 의사가 이 목사님이 불치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조언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목회는 목사님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목회를 그만두면 얼마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회를 안 하고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면 한 6년쯤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석 달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이죠. 그러면 6년을 병석에 누워 있는 것보다도 내가 석 달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목회를 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석 달이면 죽는다는 사람이 12년을 살았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에 건강의 복을 받아요. 죽는다는 병, 내가 늘 얘기합니다. 절대 병이 죽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인생은 멋지게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내가 죽어도 좋다. 주의 일을 하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건강의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은 스스로 내리고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고 가족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떠나선 이것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